개신교, 성결교 모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도 복음을 그래도 기초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 그다음에 그 전도운동들 다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복음주의라는 입장에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넣자 그런 분위기로 해가지고 복음주의라고 하고 게다가 로마 캐톨릭 중에도 좀 복음주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라고 하자 해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약간 WCC의 또 새로운 변형이었죠. 그런 약간 분위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WCC처럼 하지 말고 복음만 말하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는 그 영향력이 또 그 다음 합쳐져서 저 복음주의의 그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다락방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 전체가 복음주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시작했고 우리가 그 안에 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영향력 때문에 한동안 복음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되어왔습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뭔가? 윗든 대학교에 그 복음주의만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일리노이 윗든 대학교에서 복음주의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는 뭐 찰스 핀이나 그 다음에 뭐 무디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주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요. 거기에 보면 딱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 교단들이 막 다 섞였으니까 중요한 거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라는 어떤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죠? 그 최소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만 이게 약간 좀 이제 에큐메니카르 운동하고 약간 좀 생각이 좀 맞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끼리 다 공통적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돼가지고 그냥 제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자. 복음만 말하자. 사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복음만 말하니까요. 어디든지 모든 교회들이 와서 복음만 말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좋고요. 나쁜 점이 뭐냐면요.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교단만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그냥 이 복음을 어떨 때 하는 거죠. 오해하고 잘못 이렇게 이용해도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WCC나 이런 분위기들도 에큐메니컬 운동들도 사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커지면서 한국교회도 사실은 이제 그게 전달되고 있고요. 한국에서 복음주의라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다락방은 전도운동하고 다른 곳은 찬양, 그 다음에 능력전도, 뭐 예수전도단 뭐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분위기 속에서 알다시피 WCC가 본격적으로 이 미니멀리즘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다 합쳐보자. 복음 말고도 더 합쳐지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 왔던 거지. 저희 학교가 그리고 좀 보수 교단들 이런 것들 하면서 그 보수주의 신학교들이 막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교회들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부분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말한다 해놓고는 오히려 핵심을 말 못하고 있지 않은가. 뭐 아시다시피 복음만 말해도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만 이야기해도 뭐 할 게 많은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말한다는 자체가 생각은 좋은데 줄이가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둘씩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각 교단들, 신학교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기 길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진짜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제대로 된 복음운동 다시 회복하자.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 탈퇴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또다시 또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좀 있어서 WCC 이거 할 필요 없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랑 한국이랑 같이 다 연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 말씀드리냐면요.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요청이 뭐냐면 진짜 복음을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요 목사님 자주 말하시는 주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요런 어떤 그 미니멀리즘 비슷한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생각들 자체를 다락방 속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그것만 방법론으로만 이렇게 은근히 아직까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약간 느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설교에서 사실은 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능력이 어디냐면 사실 우리는 바꿔야 된다. 보고만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바꿔야 된다. 방법론. 그 다음에 주의. 바꾸자라는 거 있지. 그 안에 있는 핵심의 키 있잖아요. 그 엔진, 그 원동력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겠지라고 이야기하고 안 하는 그 어떤 약간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재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71차 때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다 풀어보는 거예요. 다시 다 풀어보고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들으면서 사실 현장 문 열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 나오면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풀고 이야기하고 나의 현장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현장을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음을 진짜 회복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이 아니고 더 방법 중심적인 어떤 그 안에 있는 진짜 고기, 진짜 양식 요거를 제공해주는 교회, 제공해주는 전도 현장의 사람들이 결국은 갈급해서 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방향을 약간 택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웨스민스터에서도 사실 가르치고 있는 좀 약간 신학적인 동향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약간 좀 전체적인 좀 흐름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고 나면 뭐 시간 된다면 제가 1분만 해가지고 2번, 3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러분 사역하시는데 뭐 교회나 이런데 현장에 좀 서머시도 제가 드리고 가면 그래도 제가 해야 될 도리는 다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좀 할까 싶습니다.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이야기해서 신학적인 것도 방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해석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리 해석학이라고 있습니다.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를 해석하고 현장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막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장로교도 사실은 교리에서 사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교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배경이 뭐든 하면은 한 부분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뭔가 핵심 같은 어떤 그런 줄거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리를 통해서 주시는 걸 사실 칼빈 이후에 주시는 걸 사실 허용했다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교리를 통해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자꾸만 하는 해석학이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성서 해석학. 성서를 해석하는데 이게 방법론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서 해석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고고학 통해서 하는 해석학. 그래서 노아 방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도움이 되긴 되겠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도움이 되겠죠. 요즘 우리 유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역사적인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꾸만 생명 걸려고 하는 바깥의 교계의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런 것도 여러분께서 보셔줄 것입니다. 아니면요, 요즘 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에도 거의 이제 이 분위기 끝났을 것 같은데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 꽤 좀 읽으시고 그리고 교수님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을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지만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바벨로니아의 창조 신화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창조 신화에 있는 그 이야기랑 그 창세기에 있는 그 이야기랑 너무 똑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형식도 똑같고 스토리도 비슷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그 에이티어스트 뭐죠? 그 신을 안 무신론자. 예, 무신론자들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은 모세가 그 바벨론 근동 지방에 있는 그 창조 신화를 뺏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창조 신화에는 그 문서가 더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뺏긴 거다. 기독교는 결국 카피 종교인데 왜 자꾸만 그것이 길이라고 하냐 하면 막 우겨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걸로 책 만들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부분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을 더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순서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떨 때 보면 약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 육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뭐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어떤 물의 전체 개념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태도 실제로 배경을 먼저 만들고 동물이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땅에도 땅을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식물이 이렇게 나고 약간 좀 진화론적이나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바벨론에 있는 부분들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약간 이유가 약간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지금 창세기 1장의 스토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인간 자체가 뭐냐면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참된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보통 왕이 올라가면은 우리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목사님 모시려고 하면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뭐 세팅도 다 준비하고 그래 이제 목사님께서 모시고 앉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왕이 오시기 전에 이 지상에 이 아담과 하와가 오는 그 현장을 다 준비하는 그 모든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래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것이 사실은 바벨론이나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 비슷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약간 틀린 점이 뭐냐면요. 바벨론 같은 경우에 엘루시라고 바벨로니아에 있는 신화에서는요. 창조 신화는 흑암의 신과 그 다음에 빛의 신이 서로 싸워서 거기서 부수물로 나온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이 땅의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모든 흑암 가운데서 새로 완전히 모든 배경을 다 만드시고 전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이런 것들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듣고 나면 좀 약간 비슷하면 비교 종교학처럼 그냥 다 종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점이 약간 좀 위험한 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 또 최근 다시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김세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통한 구약, 신약 성경 해석 그 분위기들이 지금 활발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어떤 구약이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만 하느냐 아니면 그 구약에도 진짜 복음이 있다면 구약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 좀 약간 들었을 겁니다. 김세현 박사님이 뭐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그거는 부수적인 이제 주장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구원받는 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뭔가 의로움 같은 것들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속에 어떤 의로움, 그 지정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런 개념들 알다시피 약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반대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열심히 선행을 해야, 열심히 믿는 걸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었는데, 요즘 연구들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개념들이 바울의 신학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느냐, 약간 좀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김세현 교수님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보시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실제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의로운 거 없으면은 실제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 막 해가지고 난리 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여러 해석하기 되게 많다 보니까 이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빠져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잊어버리는 이 어떤 분위기 자체를 이제 다락방 속에서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어떤 문화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경의 유태인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들을 아직까지 많이 하는 걸 약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하나교회와 그리고 모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진짜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핵심을 이해하게 해줌으로써 말미암아 방법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펼치신다면은 그게 바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 고고학이랑 고대 근동지방 문화를 연구하셨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피터 인즈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개신대학원 김구원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분 제자였고, 사실은 지금 다락방 나갔지만 구성의 목사도 사실은 이 사람한테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후에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면은 하버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실 복음주의적인 분위기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는 성결교도 와라.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교회도 와라. 보수주의도 와라. 여기서 공부해라. 다음에 공부할 때 원리를 따라서 어차피 공부니까 그 말이 그겁니다. 공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역사하고 그 다음에 신학하고는 약간 다르다. 요거를 꼭 이해를 하라. 신학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역사는 인간이 해석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라고 해서 그거 가르칩니다. 하버드에서. 사실 그게 이제 복음주의에서 약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충돌되잖아요. 오직 십자가, 오직 삼위일체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뭔가 그래 조화롭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 너건 너거 뜯고 그 다음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뭐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 가지고 신학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역사 바깥의 거 그냥 이해해줘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연구를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이런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연구를 엄청 시켜요. 그리고 난 후에 신학은 이 바깥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다시피 방법론이거든요. 방법론에 가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저거를 사실 우리 교수님이 접근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이단 헤럴시라고 해가지고 교수님이 파면됐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문화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봤을 때 성경에는
성경에는 인간성, 인간에 쓴 그 모든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실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하버드 가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최고 대학이니까 틀린 것들을 너무 잘 찾아내거든요. 성경의 이런 부분에 히브리서에 적혀있는 이 부분이 70인역에서는 잘못 적혀있는 거. 그 다음에 잘못 적힐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 전쟁의 배경, 그 다음에 개인의 오류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시키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 맞아. 이사야는 연약한 잘못 좀 약간 실수도 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모세도 잘하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참고했을 거야. 이런 것들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자,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그 안에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성에 약한 것들, 어떤 죄에 비슷한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도 사실은 부족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족한 인간이 아니고 어떤 죄, 세상에서 말하는 오류, 우리가 말하는 그 뭐죠?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너무 우리가 성경을 너무 신화처럼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걸로부터 가다 보니까 방법론으로부터 가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약간 좀 회복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성경의 무오성, 다시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지금 모든 교단들이 다시 한번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무오하다면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무오하냐? 인간이 만약 오류를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오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그 감동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오류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 생각 속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밑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종같이 도우시는 그런 역사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한번 제가 좀 약간 설명이 길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오성뿐만 아니라 요즘 또다시 또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칼빈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베자, 우르시누스 이런 어떤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투레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을 어떻게 종교개혁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라는 연구들을 다시 또 모든 학교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 500주년이 되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 여러분께서도 교계 밖에서나 가끔씩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람 이야기 들어보실 겁니다. 튜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시누스, 그 다음에 베자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요. 여러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 좋지요. 다 좋은데 이거 하다가 이제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의 단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 사람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신학교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도사님들 분들이면 제가 이 책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즘 그거 정리해가지고 하라고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 좀 핵심 예수 그리스도 저거를 자꾸만 잊어버리거나 그게 제일 좀 약간 좀 키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간 좀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강 흐름이 좀 이렇다 제가 약간 개요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흐름에 대해서 혹시 주변이나 이런 데서 혹시 보시고 궁금하시고 그런 것도 혹시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또 모르는 거는 제가 또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또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들으셨는데 뭐 이렇게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대부분. 워낙 메시지를 이렇게 유목사님 메시지를 집요하게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 다른 거 들은 여가 없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참 진짜 행복한 존재입니다.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바깥에 나가면 진짜 힘들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좀 우리 운동 안에서 일어나는 좀 약간의 좀 걱정은 아닌데 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또 특별히 저보다 더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대주의적인 입장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세대주의가 주는 분명히 그 이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복음 율법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성경을 시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사실은 유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이렇게 렘넌트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세대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그 스코트 성경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쁘다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것들 사실은 모든 이제 장로교나 모든 개혁 신학 안에 다 있는 거니까요. 이걸 통해 사실 유목사님이 한 인물들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족장 시대 때 요셉을 뽑아내고요. 뭐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왕권 마나키 시대에서 이 뭐라 부르죠? 하여튼 그 시대 때 다윗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 때 엘리에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딱히 나눠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몇 명 한 명씩 뽑아내시거든요. 유목사님 생각 속에 뭔가 이게 약간 세대주의적인 그리고 사실 개혁주의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도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뽑아내는 건데 이런 좋은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약간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너무 세게 꽉 끊어버려요. 알다시피 오직 복음하면서 행동 개차반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행동은 너무 좋은데 복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들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딱 끊어가 있는 그게 약간 세대주의에서 나오는 어떤 설교나 말씀이 이렇게 각인되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현장에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걸 좀 약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준 신학, 마귀가 준 복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잘못된 복음 이야기를 쫙 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걸 꺼쳐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었고 그러니까 이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다락방 시대 이렇게 시대를 세대주의처럼 탁탁탁 끊는 거예요. 시를 좀 고찰처럼 해가지고 비슷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너무 심하게 단절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렘넌트들은 그러면 마귀가 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단 말일까? 이 설명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연결이 좀 이상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흑암시대 속에서도 택하는 렘넌트들은 어쨌든지 그 복음 주고 계속 복음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대를 전달을 시키고 그래서 계속 언약의 사람들은 절대로 맥이 안 끊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흑암 문화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번성하게 만드시는데 그거를 좀 과장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자꾸 설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우리 복음 운동이 아무것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한다면은 우리가 현장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설명할 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복음적이지 않다. 물론 뭐 전반적인 다 복음적이지 않지요. 강의 뿌리 체질 내리는 게 다 옛날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씨앗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의 씨앗까지 본인이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소망이 약간 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왕이면 두 가지 동시에 설명해 주시면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뿌리 체질을 내가 엄청나게 영향받았다. 그리고 진짜 창세기 3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우상 숭배나 모든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자라났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거기에 옛날부터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 전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도 찾아라.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 이렇게 다 창세기 3장처럼 지내지만은 그 안에서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생각에 어떤 조그만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라. 영세전부터 감춰진 그 사람 찾아라. 그런 어떤 개념들에 대한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 일관적인 어떤 생각, 일관적인 어떤 그 메시지, 전도 방법 이 부분에 약간 조금은 좀 이렇게 발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거를 끊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하게 된 게 어제 설명드렸던 나의 것 나의 현장에 관한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을 했던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설명인데요. 첫 번째가 율법에 선포하는 날. 제가 아시다시피 말솜씨가 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은데 너무 제가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거를 현장에서 풀어서 주시거나 여러분이 사역하신 사역에 쓰시면은 참 적용하는 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숱한 오순절에 모여도 한 번도 그 핵심의 중심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분이 정말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별로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시간표를 사실은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했고 우리가 사실은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현장, 그 시간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현장에는 그 율법,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복음에 대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꽃이 피는 그 시간표거든요. 그 성취되는 그 시간표, 그 시간표에 대한 설교, 그 이야기였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시간, 어느 곳에든지 성령이 충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표가 바로 오순절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율법, 새로운 삶. 제가 설명을 또 못 드렸던 것입니다. 참 명확하네.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막 삶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이게 새로운 삶의 나라의 장이 쫙 펼쳐지거든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 꽉 물러가고 그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에 있는 모든 흑암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복음으로 시작된 각인 뿌리 체질의 그 흑암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모든 문화들이 쫙 펼쳐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표가 바로 오순절의 시간표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아시고 또 이렇게 사역에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첫 열매에 관한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열매가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 첫 열매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첫 열매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첫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먹고 지는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이고 먹는다는 것은 교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먹는다는 이 먹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이고 나라적이고 뭐 굳이 말한다면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국가적인 어떤 개념에 먹는 교제입니다. 마치 대통령과 대통령이 공식 만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에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이 거의 산 같은 거라는 거 아시죠? 거의 산입니다. 옛날에 이 산 같은 곳에 가장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맹약, 국가 간의 조약. 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모든 청년물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이 우주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언약이라는 조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정리하시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나무는 안 먹는 것. 그러면 대신 이것을 계속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면은 그걸 통해서 나중에 끝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의 실과를 사실 우리가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아시다시피 생명나무의 실과를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먹고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하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래 불은 지음받았을 때 부활하는 육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부활하는 육신 자체가 어떤 거냐? 영생의 육신이잖아요. 썩지 않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왕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을 가지는 모든 능력을 가지는 그런 육신이거든요. 그런 걸로 우리가 변화하도록 뭔가 쉽게 말하면 잘하는 거죠. 잘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내도록 했던 이 자체를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언약의 조항이고요.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강대국이 있고요. 제가 다시 언약으로 약간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약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드시고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창세기 1장 자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1장에서 2장까지가 언약의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고대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말을 안 해도 유교적인 거 아는 것처럼요. 제가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온다고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가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니 보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계속 인사드린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수님이 너는 인사하는데 시간을 다 쓰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이 만남, 이렇게 이 어르신, 스승, 친구, 제자 이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어떤 유교적인 문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배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강대국 그 다음에 조그만 약소국 사이에 언약이라는 이 조약들이 원래 흔했습니다. 그 조약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강대국은 어떤 나라고 그 다음에 약소국은 어떤 나라고 이거 약소국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대국은 아빠 같은 존재고 아버지 같은 존재고 그 다음에 약소국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강대국은 반드시 내가 보호해주겠다. 안 보호해주면은 내가 이 강대국의 왕이지만은 내가 언약이잖아요. 피로 맹세하잖아요. 내가 죽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속도 내가 당신을 절대로 배반 안 하겠다.
당신 나라를 배반 안 할 테니까 대신 배반하면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은 다 죽겠다. 뭐 그런 어떤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의무에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죽겠다. 조건이 반대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신학자들이 먹을 수 있으나라를 축복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의무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하는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우리들이. 여기서 또 제가 또 언급 안 드렸던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제사장 선지자는 아담과 하와는 발전시켜야 됩니다. 모든 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무와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문화 명령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 또 무시했기도 했는데요. 대신에 선하게 알게 된 시간은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내가 안 먹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나의 반드시